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 참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자들이 확진을 받고 또 병상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또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가운데 덮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상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은혜 새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혼돈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카오스라고 하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 재앙이 덮치면서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금지시키고 입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조를 하지 못하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연이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에 국제 유가마저 밝지 않은 전망 속에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유가가 끝을 모르는 상태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마저도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향방 없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주식시장이 던져져 있고, 원달러 환율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국내외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경제가 유통되고 있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개 전국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또 각 경제 주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참으로 난망스러운 상태에 던져져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골리앗같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판은 무장을 한 골리앗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세계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저 먹구름 너머에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재앙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지금 불어닥친 이 고난, 그러나 지금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경제적인 한파, 마치 골리앗처럼 덤벼드는, 우리에게 덤벼드는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는 어떻게 골리앗을 제압했는가?
별 무장도 하지 않고 어리디 어린 그런 나이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가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제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지금 이 세계에 덮친 이 나라 민족에게 한꺼번에 몰려온, 그래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국민들이 숨죽이며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속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함께 상고하고 이것이 우리의 지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이것도 지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방송 보시는 우리 귀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진영을 구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전쟁 방식은 전면전을 하기 전에 각 진영의 대표,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마치 대표 선수같이 싸움을 하고 그렇게 전투를 치르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진영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보면 정말 엄청난 무장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입니다. 45에서 50cm 돼요. 근데 평균 45cm, 6규빗이면 2m 80, 2m 80, 6규빗 한 뼘. 제가 한 뼘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로 재봤더니 15cm에서 약 20cm 나오더라고요. 손이 작은 사람은 15cm 될 것 같고요. 손이 좀 큰 사람은 20cm나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잡아도 15cm 정도 잡으면 2m 95 맞습니까? 6규빗이면 요거 30, 2m 85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강력한 노스로 무장한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무장한 것을,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다는 것이죠. 갑옷을 입고, 이 비늘 갑옷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철제로 된 갑옷이죠. 물고기의 비늘같이 그렇게 철제로 된 비늘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중무장을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겉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 60kg 정도 돼요. 엄청난 무게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어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든, 그 앞에 또 방패든 자가 행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방식을 무장을 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지금의
덮치고 있는 코로나 재앙과 지금에 덤벼들고 있는 경제적 한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골리앗, 나를 짓누르고 고난 속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영적 실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세히 묘사한 이유가 있죠. 이 정도로 숨 막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 위용에 짓눌려지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머리에서 사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나? 어떻게 지혜를 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엄청난 무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야 니네 아무나 나와라. 아무나 나와서 이긴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다.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그리고 진자는 그 이긴 자에게 복종하는 거다.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싸우자 하고 전쟁 방식을 외치면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 달려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죠. 한번 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이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 진영의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서 엘라 골짜기가 있어서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이런 기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이요? 40일.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하고 비꼬고 욕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40일 동안 계속 조석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주눅 들어서 덮치고 있는 이 상황. 마치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적은 너무 커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 무장과 그 준비된 것과 이것들을 생각하노라면 감히 두려움에 떨어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주눅 들고 침체되어서 몸을 가눌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무장, 엄청난 골리앗, 엄청난 세상, 엄청난 코로나 이 바이러스, 틈이 없는, 백신이 없는, 치료책이 없는 이 엄청난 경제적 한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 것만 같은, 탈출할 것이 없는 막힌 퇴로 속에 던져진 듯한 이런 엄청난 것들이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게 이제 골리앗 전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러고 있는 이때에 40일이 지나는 그날 누가 찾아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 참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교회는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맞을 때에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기를 지내는 그때 항상 누가 나타나요? 희한하게 사사가 나타나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 고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확증이 된 거예요. 이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신음하며 한탄하며 탄식하며 엎드려 있고 두려움에 떨며 이러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주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음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셔요. 다윗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그 모습 그려진 걸 보면 굉장히 아주 좀 너무 연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그려져 있고 엄청난 무장 속에 그려져 있는 반면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주 소박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런 어린애처럼 그려져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베들레헴 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떡집이란 뜻이죠. 변두리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런 출신인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 부모가 나이도 많고 늙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덟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몇째라? 막내라, 8째라는 거예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세 형님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고, 막내인 이 사람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심부름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뭘 칠 때에 양치는 목동이다. 되게 소박하고 되게 어린아이처럼 가녀린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돼 있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이게 세계의 모습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마치 골리앗처럼 덤벼들고 있고, 이 세계는 마치 이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개개인도 그 고난 앞에, 이 덮쳐오는 재앙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양치는 목동 같은 시골 사람인 듯이 던져져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볼 때, 이때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울 왕의 얘기를 막 왔다 갔다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묘사한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뭐요? 소년이요. 어린아이요. 젊은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고등학생 때 정도 돼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무 어리고 약하고 이런 싸움에 능하지 않고, 그는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용사로 자라난 사람이다. 싸워봤자 승산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서 승산이 없는 것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볼 때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좀 아까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그렇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요 얘기는 뭐냐면 예쁘장한 소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비웃죠. 이러면서 너 여기 뭐하러 나오냐?
이러면서 어린애는 가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투예요. 골리앗이 볼 때도 형편없고 사울왕이 볼 때도 뭐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형편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하하. 겉에 있는 데이터와 정보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외적 객관적 분석을 보면 완벽하게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승리를.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것은 저기 골리앗같이 덤벼들고 있고 경제적 한파는 진짜 몰아치고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반드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이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적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저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 우리도 인정하고 주님도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초리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은 우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기에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다윗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를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무장을 하고 나갈 때 다윗은요, 뭐를 가지고 나가냐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요. 물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돌이 5개가 있죠.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큰 놈으로 준비했네요.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가 싸가지고 저 끄트머리 저 널찍한 데다 돌을 싸가지고 자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던집니다. 붕붕붕붕붕붕붕 던져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기예요. 지금도 쓰입니다. 중동에서 지금도 쓰이는데 이게 보통 웬만한 사람이 던지면 보통 200m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훈련된 장정들이 날리면 400m까지 날아가요. 저 돌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무기고 지금도 쓰고 있는 무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던지는데 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자 이렇게 멋있는 싸움이 전쟁이 되죠. 자 틈이 없어요. 저 적군을 보면 골리앗을 보면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었죠. 각반을 했죠. 방패가 있죠. 그 어떻게 틈이 없는데 서로 달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달려가요. 서로 달려가면서 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서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골리앗이. 그리고 다윗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달려가면서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이게 어디에 맞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얘기인즉슨 다윗은 평소에 저 물매를
저 물매가 자기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분신이 되는 것처럼 철저히 어떻게 했다? 연마했다라는 거예요.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그 한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무기 같지도 않고, 골리앗에 비하면 저거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것 같은데, 다윗은 다윗의 방식대로 연마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움을 한 거고, 이게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는, 여러분 둘이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마에 맞추기는 정말 어렵죠. 고정되어 있는 표적을 맞추기는 그나마 낫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갔을 때에 사울이 아까 그 얘기를 해요.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냐. 그때 다윗이 자신의 삶의 평소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 막내에게 양을 맡겼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을 내가 어떻게 쳤냐면, 양떼에서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쫓아가서, 말씀을 보세요.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좀 큰 개가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내 먹을 것 저 개가 물고 가서 으르렁거리면 내 그 먹을 것 가져갔다고 그 큰 개와 그 입에서 꺼내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아유, 그냥 냅두지. 근데 지금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어왔어요. 그럼 그 맹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럼 나머지 양들 챙겨서 빨리 피하고 도망가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뺏으려고 따라가는 거는 자살행위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 양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양.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게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양치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목동 그 당시에 하층민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 뭐 동네 애들도 하는 그 일, 막대기 하나 들고 양들 몰아가고 염소들 몰아가는 그 일.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을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양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거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호랑이가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갔는데 그것과 싸우려고, 야 그거 뭐 없어지면
새끼 양 남은 되지 이러고 퉁치고 지나가죠. 근데 누구 양이라고요?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과 사투하고 싸워내는 이 평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맡겨주셨고,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것 하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어려운 환난 풍파가 오지만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위태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 그런 상황, 바이러스가 몰려오고 뭐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현실의 삶의 위기,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좀 버거운 그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시간, 공간, 자산, 물질, 사람, 영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 그 많은 직임들, 그 많은 직분들,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윗의 평소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도전돼요. 삶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그 전쟁에도 나가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지요.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의 평소의 삶이 이랬고, 다윗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보내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하는데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이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는 네가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죠.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어디에게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무기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어떤 지략이나 모략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가슴에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압도되어 짓눌려서 침체와 주눅들어 꼼짝 못하고 있는 40일을 마치 뱀 앞에 쥐처럼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이 가슴 속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드세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골리앗처럼 아무리 크지만, 나를 압도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지만, 여러분 경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여러분 기업이 흔들리면 직장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추풍낙엽이죠. 거기에 직장인들, 기업인들도 힘들지만 직장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자영업자들 식당 가면 진짜 팔이 날립니다. 진짜 잘 되는 곳 몇몇 빼놓고는요, 팔이 날려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여기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타죠. 앞이 캄캄해요. 골리앗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뱀 앞에 깨구리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압도돼서 주눅들어서 꼼짝 못하고 한 입에 먹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먹구름 너머에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세요. 이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돈으로 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로부터 인간의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힘이 오는 거예요. 돈, 건강, 사람, 재물, 아무 힘이 없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도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한 주간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